깊은 산속에 멧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많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멧돼지는 정신없이 그 도토리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이 도토리들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나뭇잎들을 헤쳐보니까 땅에 떨어진 나뭇잎들 사이에 도토리가 또 있는 거예요. 도토리가 땅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뭇잎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도토리들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먹고 멧돼지는 이제 배만 고프면 땅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토리 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땅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더 깊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토리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에 깔려 멧돼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멧돼지 생각에 도토리는 땅에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삶이 어찌 동물에게만, 멧돼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기고 믿고 사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각색 병자들,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등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전해 내려오는 미신 또는 믿을만 하지 않지만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뒤집는데 그 물이 뒤집은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은 이제 그 물이 뒤집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아마 가족들과 같이 동원해서 그 물이 뒤집어지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아주 그 환자들을 그 못에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그 어떤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없다,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리거나 맹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아십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또는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당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도저히 그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모든 방법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달라도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왜 유독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이었었나요? 지금 이 환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몇 살 때부터 이 병을 앓았는지, 지금 몇 살인지, 이름은 누군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만 이 병자가 병을 앓게 된 지가 38년 되었다, 이거 하나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제 치료될 가능성도 없는 중병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7절. 오늘 본문 7절이 똑같이 7절이네요. 같이 읽어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병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많은 병자 중에 유독 가장 초라하고 가장 소망 없는 그 38년 된 병자, 의지할 것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대답 대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의 병은 오래되었고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제가 질문 드리지만 왜 하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든 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외면하셨을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다른 병자들은 안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까지 수많은 병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치료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 1등으로 들어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이 움직인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눈에 띄었고 예수님과 아마 시선이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은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더군다나 병이 있는 거, 그리고 38년이나 됐는데 고침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부모의 죄가 있든지 너의 죄가 있든지라고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앞에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질문해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죄가 자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그 잘못된 편견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어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위축되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움직여봤자 그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제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병든 자보다는 건강한 자예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보다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자비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자비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에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낮에 물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수라고.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물이야. 너는 네가 지금 물을 깃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또 목말라 마셔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내가 물이거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많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병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 아닙니까?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1,0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작아도 좋으니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진짜 빚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안에 많은 갈망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생수 되시고 생명 되시는 치료자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은혜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지금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도움 요청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치료됐습니다. 또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인인 백부장은 하인이 100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하인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이 그 순간 나았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그를 치료한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믿음을 보신 주님이 즉시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혈루증을 즉시 그 믿음 보여드렸더니 즉시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최고의 행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중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 여러분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지금도 누워있을 테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채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 엄청난 축복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랑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저주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어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믿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봤어도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멧돼지가 분명히 땅바닥에서 도토리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병명은 다르고 증상은 다르고 이제 기간은, 병을 앓은 기간은 달라도 우리 모두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있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길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 많으신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을 만나면 다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 모든 병을 치료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칼바르트 박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칼바르트 박사가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신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특별 강연을 했는데 한 신학생이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저 위대한 박사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 박사는 늘어진 흰 머리카락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망 없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이 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내가 응답할 차례예요. 내가 대답할 차례예요.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치료할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물이 움직여봤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 처음 듣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신혼여행 대신 첫 목회지를 부임을 했대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첫 목회지로 신혼여행 가야 되는, 결혼식 하자마자 첫 목회지로 갔는데 그 교회가 한 40명 정도 있는 아주 시골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전라남도 아주 땅끝 마을 강진 시골에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정말 가난한 시골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딸이 둘인데 딸을 키우는 동안 학원을 보낼 여력도 없었고 과외를 시킬 여력은 더욱 없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 가게 될 때에 아버지가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했으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래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딸아, 네가 갈 학교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주 좋은 학교를 세우셨어. 어딘데요? 외고야. 광주 외고. 과외도 한 번도 않고 학원도 한 번도 안 한 이 딸이 그 학교에 갈 가능성 너무 희박했대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널 위해서 준비하신 학교야. 넌 갈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딸이 그 학교로 간 거예요. 꽁지. 30명 뽑는데 28등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아빠가 또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너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학교를 들어갔으니 당연히 1학년 때는 하위권에 있을 거야. 다른 애들은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으니 너는 그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네가 열심히 하면 2학기 때는 중간쯤 갈 수 있겠고 3학년 때 가면 너는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는데 정말 그 아빠의 믿음대로, 아빠의 선포대로 그 딸이 탑 클래스에 3학년 때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딸이 고대 법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대 법대에 가서 고대 법대 다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분이 검사하다가 그 딸이 지금 이제 김현장에서 로펌 변호사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담료가 1분에 10,000원이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계세요. 왜 우리 삶이 다 다르냐면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량이 달라서요. 전 참 감동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처음 하셨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그 시골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요, 시골에 가서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평생 힘들었대요. 평생 참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고 그 딸이 믿음 좋고 그 손자 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데 가정예배 요즘 드리고 있대요. 근데 그 4학년 6학년짜리 그 딸의 자녀들과 같이 매일 저녁 예배하는데 그 손자가 그러더래.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내가 예배인도 할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제는 자녀 목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커서 지금 근심하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절망하십니까? 문제가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힘에 있고 성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걸어가신 하나님 주연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 이 시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멧돼지가 땅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로 착각하고 나무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도토리를 바라봤더라면 멧돼지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많은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멧돼지처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필요요, 신방을 해야 될 이유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